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레디컬 북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지난주 토요일 날 배웠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무슨 내용을 배웠느냐? 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망가뜨렸으며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우리 미림이 어서오세요. 우리 서진이 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망가뜨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고쳐주신다. 이것이 성경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요거 했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요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데 월요일 날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월요일 날 들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2과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 전사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성경이 도서관에 있는 2000페이지가 넘는 책들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 거야. 성경은 아예 도서관 그 자체에 가까워. 그 안에는 시에서 편지에서 역사책까지 여러 종류의 책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책마다 독특한 스타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전사님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해볼게요. 성경은 책마다 독특한 스타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래 우리 미리미 화면이 멈췄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세요. 그러면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껍질이 있더라도 귤은 손으로 까먹지만 사과는 칼로 벗겨 먹잖아. 책도 마찬가지야 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동화책이니까 역사책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종류의 글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글이 쓰인 목적에 맞게 읽을 수 있다. 글의 종류나 스타일을 뭐라고 하냐면 장르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장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장르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 장르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 장르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죠? 자, 전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채팅하는 게 조금 느린 것 같아서 장르라는 말 어디에 쓰이냐면 영화, 드라마, 그리고 노래에도 쓰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웹툰 같은 데에도 쓰여요. 우리 지훈이 어서 오세요. 지훈이. 그렇죠. 영화, 저요. 영재도 어서 오시고. 이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는 코미디 장르고, 그렇죠.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전쟁 영화는 액션 영화 이런데 장르가 있고, 이 장르에 따라서 그 영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노래, 우리 하음이, 우리 금하음 친구 어서 오세요. 맞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데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스타일로만 된 책을 주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여러 장르가 포함된 이유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전도사님이 가장 중요한, 여기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는데, 자, 전도사님이 보는 성경책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는데, 성경이 다 똑같은 내용 혹은 똑같은 장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시들이 쓰인 거지.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처럼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편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적어 놓으셨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죽음과 악에서 세상을 구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장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월요일날 이걸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월요일날은 이 내용만 가지고 50분을 우리 친구들이랑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지난 월요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축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장르, 첫 번째 장르는 바로 역사서예요. 역사서라는 장르가 있고, 율법서라는 장르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라는 장르가 있고, 지혜서라는 장르가 있고, 예언서라는 장르가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는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절반은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책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김도요 누구죠? 우리 도영이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채팅창에다가 지금 네라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채팅창에다가 지금 네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라고 지금 대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전도사님이 이제 댓글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 2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죠. 우리 미림이 아니요라고 잘했어요. 내가 만일에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 강주도 아니요라고 잘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자, 심지어 왕이라고 해도 약점이 많아서 자주 잘못을 저지르지. 이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야.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중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다윗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왕도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벽한 왕을 보내셔서 실수투성이 인간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래서 이 완벽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역사서의 결론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완벽한 왕을 보내주겠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성경의 장르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역사서에 되는 장르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나서까지. 이 요나는 보통은 선지서에 많이 넣는데, 선지서나 예언서에 넣는데 이 책에서는 요나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서의 범주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리고 율법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서는 뭐냐?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말로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쓰인 지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 이분이 누구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 희생제물. 이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용서를 받아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재 정답, 우리 미림이 정답, 우리 강주 정답 잘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성경에는 어떤 장르가 있느냐? 시가서라는 장르가 있어요. 박지훈 그 마음 정답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주 훌륭해요. 수업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가서 설명을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성경의 3분의 1 이상은 시예요. 근데 이 시라는 거는 운율이 있는 소리라기보다는 개념이 담긴 운율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쓰인 실제로의 이 성경에서 전사님이 시편을 펴줄게요. 실제 성경에서의 시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짧은 거 23편
시편 23편. 여기 있다. 요렇게 실제 성경 말씀은 요런 식으로 운율이 있는 이런 시처럼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니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에서는 이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해서 사실 시를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운율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어려운 말로 자, 라임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힙합 좋아하는 친구 댓글로 남겨주세요. 힙합에 보면 뭐뭐뭐뭐 해, 뭐뭐뭐뭐 해, 뭐뭐뭐뭐 해 이런 식으로 같은 글자로 이렇게 끝나면서 재미있게 소리로 그렇죠. 도영이 힙합 좋아하는군요. 그래요. 도영이 힙합 좋아하는데 힙합에 보면 이렇게 운율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 운율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는 성경은 번역된 거기 때문에 요걸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하나로 합쳐서 아름다운 진리로 밝혀주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시편 9편 9절 앞부분에서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라고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이걸 받아서 하나님이 환난 때의 요새라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 그렇죠. 소밥조, 개밥조. 우리 강주 라임 좋았어요. 강주가 아주 좋은 라임을 했는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비슷하게 해갖고 뜻을 자기가 원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볼 때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 하나님은 굉장히 아재 개그를 잘 하시는 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재 개그 말장난을 아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일 거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한번 보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시로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했어요. 슬픈 노래나 행복한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성경의 모든 노래는 희망의 가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해. 농번기 랩인데 농번기 랩? 전사님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만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머리를 이렇게 뻥 하고 쥐어 박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죠? 전도사님이 나를 한 대 때려주시다니 난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이 드는 친구 있나요? 그런 감정이 든다면 그 친구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대를 머리를 콩 때리면 화가 나고 왜 나를 때리지? 라고 분하고 이런 감정이 나요. 우리가 다른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괴롭힘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그런 나쁜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혜서로 넘어가 보시죠. 지혜서는 뭐냐면 욥기 10, 잠언, 전도서 같은 내용인데 잠언은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이야기.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법인데 어떻게 올바르느냐? 고통스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지혜서들이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지혜를 알려주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는 뭐에 대해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뭐냐? 죄를 저지르면 결국 들켜서 벌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책은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줘. 자, 여기 우리 친구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뭐가 나온다? 지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야만 했어요.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찬 전도사님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강주 어린이 정답.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장르는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선지자라는 말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미림이, 서윤이, 민주 정답. 예수님 맞아요. 자,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선지자를 전도사님이 조금 있어 보이게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선, 지, 자, 이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잠깐만. 다시. 자, 요거예요, 요거. 요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먼저 선, 알다, 알지.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 무엇을 먼저 알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해요.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서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했고 빨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경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면 실제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예상한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김강주 어린이 또 가장 빠르게 잘 대답했어요. 우리 김강주 어린이에게는 보너스로 전도사님이 나중에 금마음 어린이 2등 우리 1등 2등을 한 김강주와 금마음 어린이에게는 전도사님이 만나면 머리를 예쁘게 쓰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나서 우리 광민주 어린이 3등까지 머리를 예쁘게 쓰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말라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끝이에요. 구약의 끝에 나오는 게 말라기고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별로인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이 모든 구약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 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복음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미림이 아주 대답 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사시고 왜?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완벽하게 지혜로울 수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죄들과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된 소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퍼졌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오늘날도 이스라엘도 아닌 이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갔는지, 예수님의 소식이 어떻게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도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서신서라는 건 뭐냐? 이 서신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들을 보면 돼요. 이 책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자 여기까지 뚝 잘라서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은 지명이에요. 지명이 뭐냐? 지명. 로마라는 도시 지역 이름이고 고린도 지역 이름이고 갈라디아 지역 이름이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쓴 편지들이 바로 요 편지들이고 디모데, 디도, 그다음에 빌레몬 이 사람들 여기까지는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인명.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요건 뭐냐면 이건 저자의 이름이에요.
저자. 자, 저자. 이걸 쓴 사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고 유다서까지.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 에베소. 우리 강주 에베소에 가봤대요. 맞아요. 에베소에도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묵시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로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밝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에 보면 미래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여기에 집중.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 뭐냐?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세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아무리 미워해도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게 끝나. 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결국 이기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결국에 승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결국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